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 사람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는 육신의 안쪽에는 혼이 있습니다. 혼. 우리는 이 혼을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신, 생각, 이 생각하는 이것이 나이죠. 그런데 내 속에 알 수 없는 뭐가 있죠. 그 알 수 없는 그 무엇은 영이라고 불려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절반 정도는 또 영이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이 있어요. 영, 혼, 육. 근데 지배하는 순서는 완전 다릅니다. 내가 물을 지금 마십니다. 누구의 명령인가요? 뭐의 명령이죠? 영의 명령이에요? 아니면 혼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의 명령이죠? 육체의 명령 아니죠? 육체는 나의 생각을 따를 뿐이죠. 그죠? 내 손이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 손은 내 명령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맛있습니다. 내 입술은 나의 명령을 따라서 맛있다고 말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혼을 지배하는 것이 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상 영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넘치지만 반대로 악령을 받으면 무당이 되기도 하고 광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친 놈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광인을 하나 만났는데, 미친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 정말 괴물 같았습니다. 치과 치료를 이가 다 썩어가지고 더 정신병자니까 이가 썩으니까 더 굉음을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막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잘 설득해 갖고 치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치과로 데려갔는데 얘가 광인이다 보니까 이 의사가 오는 순간에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밀쳐오니까 의사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간호사들 다 집합. 그래서 남자 간호사 거의 한섭 선생님 정도 되는 남자. 근데 키는 더 컸다 그래. 한 180. 몸무게 한 120, 100kg 넘는 그 간호사가 배를 딱 깔고 앉은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한쪽 팔씩 잡고 다리까지 잡았습니다. 의사는 앞쪽에서 머리를 누르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날아갔습니다. 한 방에 왁 하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2번 시도했는데 다 날아간 바람에 포기했답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어떻게 5명이 1명을 못 당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것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왠지 내 기쁨이 넘쳐요. 내일 시험인데 내가 졸업해서 취업돼야 되는데 기쁨이 넘쳐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쌀을 빌려와야 되는데 기쁨이 넘친다는 말이죠. 이런 경험들 너무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악령을 받으면 조그만 일도 다 걱정이 됩니다. 그죠? 벌써 내일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악령이 우리들에게 와서 근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했더니 악령의 작용을 받아서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어깨를 잡으면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막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사탄에 잠시 사로잡힌 상태. 우리가 사탄에 잠시 사로잡히면 우리들의 영이 불안해가지고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 오늘의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인데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러요. 성령 강림 주일. 교회에서는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4개의 절기,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지키는 4개의 절기.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또 성령 강림절. 이렇게 4개를 지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되시죠? 4개를 지킵니다.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우리는 딱 4개를 지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절. 이렇게. 근데 그것을 이름을 다 바꾸잖아요. 이제는 추수감사주일,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바꿨지만 사실은 이렇게 4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교회가 이날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순절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오순절, 다른 말로는 오순이라고 그랬으니까 지난번에 5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순, 50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육수는 60일, 오순은 50일, 사순은 사순절이니까 40일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오순절이니까 딱 50일, 추수 기간을 얘기해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순, 추수, 시작. 오순, 추수. 무슨 말이냐? 오순절은 추수한다는 얘기예요.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추수하는 기간이 50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거를 77절이라고 불렀다. 왜? 7 곱하기 7은 49. 근데 왜 50일이냐? 그 다음 일이 안식일이니까. 합쳐서 50일. 77절. 또 보리를 수확한다고 해서 맥추절. 3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이라도 꼭 기억해 두세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게 다 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다. 언제? 49일 동안. 50일 동안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냥 비스무리하게. 49일 동안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자, 바로 이 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 이런 느낌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꿈에 아버님이 살아서 돌아오시는 꿈을 되게 많이 꿉니다. 아버님이 살아 돌아오셨을 때 제 꿈속에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막 데리고 갑니다. 어머니! 근데 대문에서, 이상하게 대문이더라고요. 대문에서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문을 열면 아버지가 안 보여요. 되게 허무하죠. 이런 꿈을 꿔요. 이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부활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분은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사라지셔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여러 군데를 가셨거든요. 자, 그러면 사라진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어요. 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잖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홀이죠. 홀, 커다란 홀입니다. 마가가 운영하는 호텔의 홀에서 모여서 그들이 함께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한 시간이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이날, 이러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강력한 회오리 바람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엄청나게 강한 바람 소리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자,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왜 성령님은 바람으로 역사하셨을까? 바람은 이것입니다. 바람은, 노아 시대의 바람은 물을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 바람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람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어떠한 사람이 변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왜 안 변하고, 왜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목사님인데 더 못됐죠? 간단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쁩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구원도 받고 사회에서도 잘 되고 이 욕심으로 나온 거거든요. 맞잖아요. 나가서도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구원까지 보너스로 받고 이 욕심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욕심꾸러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나쁜 분들이 상당수가 은근히 있습니다. 근데 이해해 주십시오.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날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끔 이제 부흥회나 수련회 가면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 받아! 성령 받아, 성령. 근데 약간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하면 어법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잡아주세요. 나에게 임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몸으로라도 느낄 수 있도록, 소리로도 느낄 수 있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이글이글 타는 불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한소 선생님 머리에, 이선준 선생님 머리에, 조인혜 선생님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에 불덩어리가 하나씩 다 보였습니다. 불은 죄를 소멸하고 새롭게 정금처럼 새롭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로 심판을 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 그래서 불꽃의 모습, 즉 거듭남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엄청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아까 우리 외울 말씀 봤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해도 됩니다. 예언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종들에게 부어줬습니다. 자,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신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이스라엘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마도 뭐 5명?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따지면 5명 이런 개념. 이해 가십니까? 엘리야 시대 때는 거의 엘리야 한 분, 뭐 이런 개념이에요.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뭐 다른 분들 더 받아봤자 얼마 못 받았어요. 사사, 기도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엘리야와 모세와 이런 사람들과 같은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우리들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충만한 성령을 받으면 자기 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을 했느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합니다. 즉 다른 언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세상의 언어는 욕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불만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짜증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비난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는 풍성한 사랑, 용서입니다. 이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자기 성질,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난 원래 성질이 이래. 그래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을, 나쁘게 말하는 거 뭐라 그래? 말을 어떻게? 이러죠. 지거리지 않아요.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로 상대방을 안아주고 돌봐주고 그럽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이 방언의 은사는 이들이 받은 방언의 은사는 제가 말한 것에 플러스 돼서 아예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 즉 16개국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는 한국말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들리고, 그러니까 희한한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내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네 나라 말로 듣기도 하고, 희한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120명의 성도들은 두려워서 떨고 무엇을 할지 몰라서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목사님 저 성령 못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항상 헷갈려야 합니다. 꼭 방언을 해야지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몇몇 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 은율이 성령 받았나? 상혁이 선물 받았나? 성령? 우리 회장님 오늘 찬양이도 진짜 잘하는데, 회장님, 우리 은지 회장님 성령 받았나요? 자, 오늘 점검해 볼게요. 저는 몰라요. 은지 회장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은지 회장을 몰라요. 그런데 이것으로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중생.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거 믿어주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 확실하게. 자,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첫째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믿어지게 됩니다. 확실히 믿어지게 돼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보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는 보고 싶은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는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에 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라 그러느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 두 번째 단계는 성령 충만입니다. 맨 처음엔 믿어졌어요. 자, 믿어져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성령 충만합니다. 자, 짝사랑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의 뜨거운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죠? 사랑, 연애, 나 너 사랑해. 너를 내가 사랑하는 거 알겠어. 끝입니까? 말로만은 정말 안 통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되고. 우리 장로님은 매일같이 오토바이 타고 하셨대요. 군법을 어기고. 그 시절엔 가능했던 거죠. 왜 그러셨어요? 더 예쁜 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내가 성령을 충만히 더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9가지 인격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아까 왜 안 변하느냐? 안 변하죠. 성령 충만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왜 예수 믿었는데 다 안 변하느냐? 성령 충만이 받지 못했으니까 내 인격이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승질이 나와서 절제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여전히 싸우죠. 갈등 관계 일으키고, 화평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면 내 인격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지식하고 못된 성격이 남의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성도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진짜 지독히도 목사님 말 진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이 자기 처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제였어요. 매제이다 보니까, 에이, 그거 뭐 교회 다닌다 뭐 되나? 근데 한 1년에 2번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예수 믿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박사거든요. 그 모 기업,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추측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대기업의 박사이기 때문에, 아이, 당신네들 이러면서 자기 또 매제니까, 나이도 훨씬 어린 매제니까 무시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 매제한테 목사님 극진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거기뿐인 말일까요? 자기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약하면 목사님들이 성도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를 안 듣는다? 예, 성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대화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예, 그거 가짜예요. 늘 말씀드리죠. 나 혼자만의 신앙? 가짜예요. 왜? 성령이 나타나면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은사가 늘어나게 됩니다. 치유, 섬김, 예언, 이런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자, 2-3가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까? 오순절 뭐라 그랬어? 오순절 뭐 하는 날? 따라하시죠. 오순절 추수. 시작. 오순절 추수. 오순절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이게 추수를 다 끝난 거예요.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밥 먹는 날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수를 다 끝마치고 밥을 함께 먹는다.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수는 복음의 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 추수하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를 하는 겁니다. 영혼의 추수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며 우리는 그 만찬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오신 거예요. 지금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제 우리는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추수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천지가 말하고 있죠. 이 나쁜 신천지 추수꾼들은 몰래 잠입하는 원수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몰래 잠입해서 뿌리고 가라지를 뿌리고 한 것은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신천지는 몰래 들어와서 하는 것은 원수였습니다. 진짜 추수꾼은 남의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몰래 잠입하지 않습니다. 남의 교회 가서 이렇게 성도 빼오는 짓 안 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짓 안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혼의 추수입니다. 이 오순절날 우리는 추수를 하는 절기가, 우리는 계속해서 오순절 절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오순절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아까 거듭남의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남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나면 그런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자마자 그날 나갔어요. 그날입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해서 그날 하루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각 사람 만나면서 방언으로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베드로만 설교해서 3,000명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도 설교했고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고 성도들 120명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방언으로 전도하니까 놀랍게도 3,000명이 남자만이에요. 남자만 3,000명이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7,000명 이상이 구원 얻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행동?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 저는 몇 가지 좀 실망스러운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전도를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 직업은 교수다. 네, 크리스찬인 건 난 모르겠다. 나는 그분이 성령의 사람인 건 모르겠다. 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워낙 바쁘다고 전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 글쎄요. 저는 그분이 말씀, 설교는 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인지 난 모르겠다. 왜냐? 우리는 만나면 전도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찬양단인데 전도 안 한다. 예, 글쎄요. 나는 성가대 지휘자인데요. 큰 교회 가면 성가대 지휘자, 전도 안 합니다. 글쎄요. 저는 당신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뭐 성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교회를 1년에 진짜 한두 번 나오니까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은 교인이 있었어요. 교인. 근데 이분이 60년 전입니다. 60년 전에 숭실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당시 때 아마 60년 전에는 서울대, 연고대, 뭐 숭실대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60년 전에 대학 나온 분 보셨어요? 60년대 대학 나온 건 정말 1%도 안 됩니다.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었습니다. 이분이 뭐 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백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 그 권사님은 진짜 파출부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잘생겼고 명문대를 나왔는데 뒹굴뒹굴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능력, 재능, 받은 교육 서비스 아무것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난 우리 아버지 같은 인간이 그냥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싫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인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언제나 그 인간 그리고 물어보면 너희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시냐 그러면 전사님 부탁인데요 그 인간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언제나 그 인간이라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불효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효자식이라고 말 못하겠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데 나라도 그런 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바울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여기 수많은 성도들처럼 지금 나가서 일하고 이름 없는 전도자들처럼 여기 120문도 이름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면 나도 역시 그러면서 현실 문제, 돈 문제, 걱정, 푸념, 체념 뭐예요? 나는 내가 성령의 사람일까요? 왜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을까? 자, 이제는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위해 추수를 전해야 됩니다. 이제 뭐 부활의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수를 급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근데 한번 부어주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부어주리니가 어떤 상상이에요? 쫄쫄쫄입니까? 콸콸콸이죠. 원어를 보니까요, 애쉬포크라고 하는 것은 부어주는데 계속입니다. 쏟아붓는 것을 계속입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겠다. 사모하고 기도하면 내가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하고 장래일을 말한대요. 지금 아이들 뭐 하고 있습니까? 다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만 잡고 있습니다.
TV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공부하는 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벌써 의대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다 여기서만 머무르고 이런 아이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어린 나이에 어린 자녀로 살아갈 때 예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도 자녀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그때부터 궁중학사로 어린 시절에 채용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미래를 예언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 오늘 찬양도 너무 잘했어요. 지금까지 지켜본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은지 회장도 더 힘있게 해주세요. 이상을 이제 미래일을 예언하고 장래일을 말할 그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늙은이는 뭐 한답니까? 꿈을 꾼답니다. 꿈, 어떤 꿈일까요? 개꿈 아닙니다. 개꿈 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을 다니엘이 꾸는 꿈처럼 미래와 세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이러죠. 정말 목사님 이번에 뭐 교회가 좋은 일 생기는 꿈을 꿨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뭐 교회가 좋은 곳에서 이전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꿈, 멋진 꿈을 꾸는 거예요. 성경,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 많죠? 이러한 환상과 꿈을 꾸는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꿈으로 또 솔로몬에게도 꿈으로 계시해 주셨잖아요. 이런 늙은이들이 이런 멋진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늙은이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늙은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0세 이상이에요. 대략. 우리 교회 40세 이상 되신 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지금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농담입니다. 넌센스입니다. 누굴까요? 어른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여자 이름 매일매일 불러요. 마리아입니다. 왠지 아세요? 요즘 애들이 말이야, 요즘 정치하는 놈들이 말이야, 야당 놈들이 말이야, 여당 놈들이 말이야, 누가 그 놈들이 말이야, 다 마리아만 부릅니다. 그죠? 뭐 안 되면 저기 중국 놈들이 말이야, 러시아 놈들이 말이야, 다 마리아, 다 보세요. 다 마리아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분들 얘기하는 게 99%가 세상 희망으로 바라보나요? 99%가 절망으로 얘기하나요? 절망, 짜증, 비난이죠. 전번에도 택시기사님 얘기했죠. 한번 택시 타서 물어보세요. 정말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그분 찾아뵙고 우리에게 간증을 한번 시키게. 왜 그럴까요? 노인네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건.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요? 꿈을 꾸어야 되는 거. 꿈 이야기를 해야죠. 미래를,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왜 젊은 놈들이 말이야. 젊은 놈들을 위해 기도하셔라요. 요즘 것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죠. 요즘 것들에게 잘하는 부분이 뭔데? 근데 요즘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신기술은 하나도 몰라. 이게 뭐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배워야 돼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미래를 AI 이런 거 정말 잘 알아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욕하세요. 욕하려면.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걔네들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 늙은이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젊은이들 얘기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은 뭐합니까? 이상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 묵시, 환상입니다. 묵시 환상,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은 20대에서 40대를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20대에서 40대. 이 젊은이들은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는 M4 세대, 뭐 7포 세대 다 포기하는 세대잖아요. 저는 일 못해요. 왜? 일자리가 없어요. 전 미래가 불안해요. 결혼도 힘들겠어요. 다 힘들어. 못하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상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묵시를 보고 이제 이 사람들처럼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돌진하는 젊은이, 산들교회 젊은이는 돌진하는 젊은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본받아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힘있게 부르시겠습니다.